시간 각자 분주한 마음을 가다듬고 보혈로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가오니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와 생수를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말씀을 의지하며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역대 최대치를 찍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염병을 속히 끝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이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온갖 마음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말씀과 기도 중에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복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잘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습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지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단 70주년 기도회 하는데 제가 10번째 주자가 돼가지고 오늘 새벽에 한 본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목사님 양복 입고 막 해가지고 그 유튜브 방송을 어쨌든 전국교회 하다 보니까 그걸 된 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새벽에 한 건 안 거고 오늘 그 저녁에는 조금 다른 관점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리시고 싸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자식들은 몰라요.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조금 알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죠. 오히려 부모가 혼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왜 그러냐고 왜 혼내냐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부모님이 혼을 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바른 예의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자기 욕심을 꺾을 수가 있고 자기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지런히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지런히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그 자녀에 대한 소망입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 중에라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불순종의 반대말을 고집이라 그러거든요. 고집. 순종의 반대말을 고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우리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순종의 반대말은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해라 그러는데 딱 고집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안 나오. 고집이 안 나오는 사람은 고집을 꺾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한테 회초리를 탁 때려가지고 그 회초리를 때릴 때 왜 때리냐?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매가 모자라면 고집을 끊지 못한 아이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원하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를, 징계의 채찍을 때려서 고집을 꺾어놔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순종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고 우리가 어떤 실패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녀들이 제일 바보 같은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막 혼냈다고 해가 집 나가버린 자식. 요즘에 더 나쁜 놈 자식들은 아버지가 혼냈다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낙심해가지고. 그런 경우 있죠. 요즘에는 또 더 나쁜 경우는 혼낸다고 부모를, 조부모를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이 마음에 이 상실감, 낙심, 이게 너무 커버린 거예요. 완전히 좌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지금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힘든 환경에 있든지 죽을 정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신납니까? 당장 일이 잘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를 세게 맞을수록 잘 맞으신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늘 얘기하는데요. 아빠가 세게 혼내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아빠 잘못했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문 꽉 닫고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탁 물하면 눈물을 탁 흘리면서 아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아빠 제가 용돈이 좀 필요하면 그럼 바로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나무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달게 듣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안 할까요?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거 안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어놓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은 거꾸로 역사적으로는 거꾸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읽겠습니다. 자,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12절까지 읽어요.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어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냅니다.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8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아예 지금은 닫아놔라, 봉해놔라 그러지. 안 들으니까. 이사야서는 저들의 귀로 듣지 못하게 하라,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안 듣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리시면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쌓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벽돌을 무너뜨리면 잘못했으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마음에 말하기를, 그래? 벽돌을 무너뜨려 우리 돌로 쌓는다. 뽕나무를 무너뜨리면 뽕나무를 찍어버리면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여 세운다는 거, 집을.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를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막아내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아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북이스라엘 아람과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자기 힘으로 막아내 보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너희 대적들을 통해서 너희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이 러신은 아람이거든요. 아람의 대적들인 아수르를 격동시켜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람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 손이 펴져 있다는 말은 뭐냐면 공격, 하나님이 손을 안 거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때려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 다음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리하여도, 그러니까 대적들을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해도 안 돌아서는 거예요. 안 돌아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냐,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 보면 하루아침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어버린다 그러는데, 머리는 장로들과 종교한 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고, 꼬리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기 보면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를 백성들로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평민들과 심지어 빈민들까지도 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게 뭔가 하면요, 여기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불쌍하게 생각, 긍휼히 여기는 계층이 어떤 계층이냐면 고아와 과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핍박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고아와 과부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온 백성들을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대로 다른 데로 다 이끌어가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난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 그 가장 연약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여전히 펴시는 거예요. 아직도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다음 보실까요? 18절 시작.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잘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제는 내부의 적이 아닙니다. 내부의 적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로마가 유다를 침공해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워싸 있을 때 로마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자기들끼리 강탈,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그 다음에 굶어 죽고 전염병이 돌아 죽은 인원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죽고 죽이고 뺏고 뺏는 자기 살을 뜯어먹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끝나면 성경이 아니죠. 이렇게 성경이 끝나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항상 성경은 이렇게 진노의 손을 펴져 있을 것이다.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계속 진노를 이야기하시다가 하나님이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진노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희망을 먼저 말씀하시고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네가 오늘은 맞아야 된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오늘 이거 10대를 맞고 나면 나중에 네가 10년 뒤에 이 매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그 진노를 말씀하시는 중에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이제 BC 700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는 곧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시점에 너희가 지금 진노를 당해서 러신을 공격하던 아수르가 너희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아람이 너희를 공격하고 블레셋이 너희를 공격하고 그리고는 너희 내부적으로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망해갈 거다.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보면요, 왕들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런 처참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망해갑니다, 결국.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망하는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예언을 하는 이사야 시대로부터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세요.
그게 9장 1절입니다. 자,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9장 8절 이후의 성경은 지금 이사야 시대에서 불과 몇십 년 요 사이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불과 지금 몇십 년 일어날 일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바로 망하고 나중에 백 몇십 년 뒤에 남유다가 망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기 전에 오히려 700년 전에 후의 일을 얘기해요. 700년 후에 그 망했던 땅,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다음에 해변길, 요단강에 있는 저쪽 이방의 갈릴리 땅, 다 그 땅이 이전에 망했던 땅이에요. 이전에 말발굽이 그때 아수르가 먼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면 바벨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헬라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오고 지금부터 700년부터 이제 700년 동안 그 북쪽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 그 갈릴리 지역은 뭐냐면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외국 군대의 짓밟힘을 당하는 어두움의 땅인 거예요. 멸시받는 땅이에요. 자기 백성 유대인들까지도 이방 저 갈릴리 땅은 이방인의 땅이라 그러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멸시하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동네에 있던 나사렛 동네에서 메시아가 났다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멸시를 받던 땅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멸시받는 땅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때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흑암의 구름이 아무리 깊게 들이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지금 내가 당장 망해가고 있고 지금 당장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두움에 목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위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랬든 아니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로 징계하시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방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2절 말씀 시작.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사야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 흑암의 안중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비치게 되어서 사망의 그늘이 거두어지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도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한국 교회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아예 안 보이고 다음 세대가 끊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절망적이고 그러면 교회만 그렇습니까? 시대적으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자리가 없다 그러고 점점 어려워질 거라 그러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2030 세대가 지금 극에 도달해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정말 어두운 환경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빛을 비추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게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명의 시간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보면 가장 어두울 그 새벽에 가장 칠흑같이 어두움을 느끼는 그 시간은 바로 빛이 비추기 몇 분 전이에요.
서서히 빛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뭐 교회 환경도 그렇고 어두움이 짙어져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꿀지 모른다는 기대감이죠. 자,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절 말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이라면 뭐냐? 미디안을 쳐부수던 기드온 시대가, 기드온이 그 미디안을 쳐부수고 승리하면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던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소망 없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700년 뒤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떻게 벌어질 거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제 태양이 쫙 떠오르면 그 빛이 쫙 물러가듯이 한 아이가 700년 만에, 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이후에 700년 뒤에 등장을 하는데 그 아이가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그 지혜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평강의 영존하신 아버지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실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시는 왕.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할렐루야. 한 아이가 나오는데 그 한 아이가 한꺼번에 그냥 어두움을 쫙 없애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시작. 저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제 이 나라는 안 망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나라의 평화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재밌는 건요, 한국 교회는 지금 어려워져 가죠. 그런데 저 남반구 쪽으로 계속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현재 기독교 인구가 세계 제일 많다는 거예요. 점점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성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코로나가 몇 명 걸렸는지, 어디로 코로나가 오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집을 마련할 건지, 주식을 사야 되는지,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얻는지, 그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다시 바라보아야 될 분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적어도 50년 전에 40년 그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들이 바라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보고 지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 교회에 빛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저는 성도들이 좀 제발 들고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요. 단순화시켜야 돼요. 교회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아이가 태어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 정사와 권세로 무궁한 나라,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평강에서 평강을 더하는 그런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왕국을 시작하셨고 그 왕국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대는 그리스도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대가 어려울 때 다들 다 그렇게 산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삽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는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해서 도저히 땅에서 살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모든 동물들을 다 살려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교회들 다 그렇게 한다. 다른 예수 믿는 친구들 다 그렇게 산다. 그냥 교회 한 번만 나갔다가 그렇게 하는 거지. 뭘 그렇게 열심히, 뭘 그렇게 꼬박꼬박, 뭘 그렇게 열정적으로 안 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시 이 영존하시는 왕, 한 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비전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우리 집이, 내 장래가, 대한민국의 장래가, 우리 교회의 장래가 안 보인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마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빛이 내 심령을 비추고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한 거예요. 종종 저희 집에 애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아빠 너무 오버하지 마. 오늘 아침밥 먹는데 내가 너무 신나니까 아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우리 오늘 늘 걱정합니다. 아빠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은 거꾸로 애들이 오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버를 해요.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고 있으면 언제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공부할 형편이 안 되고 아빠도 건강이 안 좋고 뭐 어떻고 저떻고, 예, 많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시면, 그리스도의 빛이 떠올라서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고 있으면, 여러분 가족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의 햇빛 예수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양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실 그래서 저는 저녁 우리 성도들이 매일 그냥 뭐 기도를 많이 하든 적든 관계없습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유튜브로 보든 예배당에 오든 같이 예수를 말하고, 요즘에는 제가 그 길 걸으면서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길 걸으면서도 방언으로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만 하면, 설거지 하면서도 성경 틀어놓고 있으면, 요즘 집사람이 좀 몸이 안 좋아. 제가 설거지 하면서 제가 혹시 장학 뭐가 있으면 설거지, 누구 부릅니다. 자, 틀어. 예수에게 미쳐 사는, 뭘 하든지 예수로 충만해 사는.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다.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저는 사랑이 곱히는 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만을 열망하는, 다른 빛은 없습니다. 뭐 돈 잘 벌고 우리 애가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그래 한번 좋은 직장 들어가 성공해가지고 그래 그 아이가 행복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갈 때 미친 듯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평안한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더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찬송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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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니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이름을 외치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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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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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가끔씩은 짐이 한짐입니다.
교회 토지 형경 변경을 해야 되죠. 교육관도 지어야 되죠. 예, 오미크론도 막아내야 되죠. 당장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죠.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야 되죠. 예, 아이들, 집사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한 집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처럼 놀랍게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신나게 살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였다고요. 뭐냐면 매일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일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닙니다. 문제가 많아서 답답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짜부라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저절하고 우리가 우울하고 우리가 답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겠습니다. 틈날 때마다 예수를 부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를 때 주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부르십시오. 주님,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부르고 살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짜증난 일을 만나서도, 내 앞길이 안 보일 때도 예수만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전 인격을 예수로 채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과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예수님을 노래하며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여하고 답답해하고 홀로 고독해하며 힘들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두운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그 흑암의 땅이 빛으로 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 행할 때 그 흑암의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약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는 어두움입니다. 할머니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어둠이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 140년 만에 이 땅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여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정치가들, 경제인들, 사회사업가들, 모든 사람들이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늙은이들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청년들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청소년들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을 비추면 우리의 심령이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날을 비추면 우리의 앞날이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 비추어지면 우리 가정의 기쁨과 평안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비추시면 교회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에서나 예수님을 앞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부를 때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부터 우리는 예수님만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환한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빛이 우리 가정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평안의 빛이 교회를 비추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